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이뤄도 완전한 복음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연약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반기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7, 8월에는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내리길,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심령이 변화되고 영과 육이 성장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준비하시는 교육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받고 찾으며 열리는 은혜가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아카데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3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티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아뢰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성경 순례 18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근거해서 가이사랴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이사랴의 위치도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겠죠.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이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헐몬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고유의 이름을 많이 하였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곳은 이제까지의 이름과는 좀 다른 독특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카이사레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이사레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이게 카이사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카이사라고 하는 말이 먼저 있는 거고, 아라고 하는 거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을 위하여서 만든 도시, 또는 알렉산더를 기념하여 만든 도시, 이렇기 때문에 대개 아가 붙게 되면은 그 도시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 이거는 가이사를 위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 시절에는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어디였느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과, 또 하나는 어디였느냐 하면은 그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것이죠. 이 두 개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두 도시가 있었는데, 원래 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로마 황제의 그 이 타이틀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타이틀이었는데, 특별히 언제부터 이것을 사용하였느냐?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시작해서 하드리안 황제까지 이제 이것이 특별히 이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었죠. 그 시작은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느냐?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하여서 바로 이분을 말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원 이름은 뭐냐면 가이우스 줄리우스 가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줄리우스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이름이 가이사가 하나 더 붙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면은, 로마의 여러분 이제 황제의 제도가 있었고, 그 이전에 공화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이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이제 줄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가이우스 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가이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비롯해서 또 다이베리우스 황제나 이런 분들에게 전부 다 가이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붙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이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붙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냐 하면, 원래 황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황제라는 말은 없었는데, 예를 진시황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그 삼황오제라고 하는 중국의 전설적인 아주 그런 그 정치가들이 있었었죠. 바로 그분들의 이름 가운데서 황자하고 제자를 따가지고서 황제라 이렇게 말해서, 그 이후로는 모든 중국의 왕도 있지만 여러분 중국을 통일한 사람들에게는 다 황제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이죠. 가이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황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이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분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7월 달을 줄라이, 그 다음에 10월을 옥토버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여기 그 다음에 8월을 어거스트라고 또 말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줄라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어거스트라고 하는 7월과 8월이 원래 로마역에는 10달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이 들어감으로써 드디어 12달이 되게 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이후로 이 로마 시대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이것 하나인데 그 말에 의하면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이 가이사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배를 뚫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술을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왕절개. 그래서 이게 배를 가르고 아기를 낳게 하는 걸 제왕절개라고 하는데 그 제왕이라는 말이 바로 이 가이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aesarean 그 operation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독일로 가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면 카이저가 되는 거고요. 영국으로 갔을 때 영어권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케사르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러시아로 가면 짜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도 예수님 시절에는 이미 그 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그 예수님을 이게 그 소위 코너로 몰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라고 해서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황제를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베르스 황제나 또 어거스트 황제나 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그 가이사를 위한 가이사를 기념하는 가이사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저게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지금의 테라비브와 그 다음에 하이파 사이에 있는 곳인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누가 이 도시를 건설하였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헤롯이 이것을 건설했습니다. 대헤롯은 당대의 건축광이었고 대단한 건축가였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았던 그 건축물들이 지금도 건재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 헤롯이 그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정권을 사서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를 오늘날에 남아있는 모습을 항공 촬영을 해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게 옆으로 한 곳이 쭉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도시의 그 모습들이 이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보면 가이사랴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으로 보시는 것과 또 이제 여러분 또 그것을 보다도 우리 가까이 가서 보는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중해의 그 코발트빛 이 색깔이 참 예쁘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로 보면 방파제와 같은 곳이 쫙 나와 있고 바로 저기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만들면 최신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다 쪽에서 보면 이렇지만은 반대로 저 육지 쪽에서 보면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느냐? 이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식 여러분 이게 쫙 도로가 중앙에 딱 서 있고 그 원주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다가 다 보일 수 있는 바로 이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궁궐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지중해에 들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과 그 바다의 정경과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여기 그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누가 여기에 거주하였느냐? 바로 총독이 거주했습니다. 총독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거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14군 시대의 것이지만은 그래서 여기는 요새가 많습니다. 이게 요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총독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가지 여러분 로마식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경주 아니겠습니까? 로마 그 여러분들이 그 배너에서 보셨었던 바로 그 경주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그 영화를 찍었던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 조금 더 가보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이제 그 당시의 건물들의 그 기본적인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을 보다 더 이제 현대적으로 그 조감도를 보면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방파제가 좀 쫙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이게 쫙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식 극장이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뭐냐 하면 배가 드나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제라도 또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요새 중에 요새이고 그 다음에 또 경치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곳에다가 설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이게 주민들의 거주지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상업지역도 있고 항구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전부 다 만들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골목보다는 가이사랴는 신도시였기 때문에 도로가 아주 발달한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 바로 여기가 거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가이사랴에 가서 하나하나 이제 이것들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이사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랴의 항구가 어느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였는지는 이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오게 되고 배가 드나들게 되는 여러 항구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 당대의 기술이 굉장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배가 들어와 가지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방파제들을 다 만들어서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최고로 발전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총독의 거주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총독의 거주지이니까 그 어느 곳보다도 여러분 그 새로 만든 도시였기 때문에 아름다웠고요, 실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사치스러웠고요, 또 더불어서 뭐냐 하면은 그 군사적으로는 요새였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당대 최고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총독의 거주지로서 이제 이 가이사랴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총독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갖다 놓고 재판하였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게 재판하는 것 때문에 뭐냐면 총독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인데 그 당시에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는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게 해방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반드시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하면은 데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모를 하기 때문에 무장 봉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총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을 갖다 다 관리하고 또 그 다음에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6월절에만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가 있어 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가서 머물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가시면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석을 보게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거기 잘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옆에 제가 여러분 하얀 것으로 쓰여져 있죠. 이게 뭐 S 티베리움 폰티우스 필라투스 프라이펙투스 유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타이베리우스 황제가 임명했다. 본디오 빌라도를 프라이펙투스 하면 우리말로 하면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야, 이거 유대라고 하는,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러한 비석인 것이죠. 물론 이 비석은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석은 사실은 진짜는 아닙니다. 이 진짜는 터키의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모사해서 만들어 놓은 모사품입니다. 단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이 가이사랴에 와 있으면서 자기가 이런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것을 그래서 가이사랴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이제 이것을 주고자 했었던 것도 있었지만, 본신은 이곳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헤롯의 궁궐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바로 이 가이사랴를 만들면서 자기가 거주하고자 했는데,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좋게 말하면 헌납인 것이었죠. 이게 자진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편지를 들고 그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여러분 가이사랴는 누가 있는 곳이었느냐?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뭐냐 하면은 이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있어가지고서 쫙 이런 이제 모습들을 이렇게 로마식 경기장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식 극장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식 극장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 이제 여러분 모자이크가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모자이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관저 속에 있었던 여러 문양들이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당시 기술의 발전과 또한 더불어서 이와 같이 그 화려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의 문양은 또 이와 같은 모양도 만들어 두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총독의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은 목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욕탕이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기둥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위를 다 이제 여러분 이제 돌을 넣고서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불을 떼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서 불을 떼게 되면 저 사이사이로 그 뜨거운 불길이 들어오게 되면 그 위에 물을 뿌려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사우나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남아있는 사우나입니다. 로마식 사우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총독의 거주지로서 아주 화려하고, 또 그 다음에 사치스럽고 당대 로마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도행전 25장 1절에도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임했었을 때 어디에 부임하였느냐? 가이사랴에 부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라고 하는 그 총독의 동전이 발굴되었죠. 여러분 발굴되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여러분 써 있는 대로 보면은 그리스 말로 이게 쓰여져 있기도 하고 라틴 말로도 쓰여져 있는데,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주전, 대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몇 년 정도 해당하냐 하면 주전 한 58년에서 59년에 해당하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4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대답하여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었는데 자기가 얼마 있으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됩니다. 가이사랴에 드디어 바울이 구류되었는데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에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이곳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베스도가 데려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또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13절을 보면 아그리빠와 그 다음에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총독에게 문안하러 어디로 왔느냐? 가이사랴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총독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군대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3시에,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가이사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로 이 총독의 그 거주지였고 그만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물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사람들은 언제나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그곳에 물을 공급해서 이 상하수도 시설이 아주 발달하였는데 지금도 그 가이사랴에 가면 로마식 수로가 있습니다. 로마식 수로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 한 1km 정도가 이렇게 쫙 이렇게 바닷가에 이게 모래변에 쫙 이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가보면 이런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어서 뭐냐 하면은 저 위에 물이 흐르도록 이게 만들어 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이 물들을 가져오기 위하여서 요 기둥을 하나 만든 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위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위에서 찍어보면 여러분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식수가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건 위를 덮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양 옆에는 뭘 있느냐?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수와 생활용수를 구분해서 이것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져오게 되었고 어디서 가져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가이사랴에서 15km가 떨어져 있는 갈멜산 근처에서 이 물을 채수해서 그래서 취수해서 이 물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로마식 도시에 생각하면 로마식 원형 극장입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가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의 그 로마식 극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드디어 이제 이곳에서 그 로마식 이제 드디어 이곳에 현재 한 3,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가서 보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도 가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 저렇게 의자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 로마식 극장에서 연주회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지금도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용해서 2000년이 되었지만은 그 2000년 전 극장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가 이처럼 총독의 거주지이고 총독의 관저가 있는 이런 아주 대도시였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랴는 복음의 항구였습니다. 복음의 항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는 이미 그 요빠라고 하는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가 있었지만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항구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오늘날로 말하면 신공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뭐냐면 복음을 실어나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항구가 되었다라고 제가 이제 정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에 가 보시면 뭐가 남느냐 하면은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것이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성 베드로 교회에 그 중에서 뭐냐하면 그 제단 앞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은 빌립이 그 아수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에 다닌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들이 무엇을 사용하였느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 이제 그 가이사랴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게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를 가지고 이제 다소로 보내게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육로로 가기보다 이 다소로 가기에는 여러분 해로가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이사랴의 상륙하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그것을 복음의 항구로 많이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그 이외 사람들은 그곳이 신도시여서 또 그래서 새로운 항구여서 그런 걸 많이 사용하였지만 우리 교회, 초대교회들은 이것을 뭐로 사용하였느냐? 복음을 전달하는 항구
성구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그 백부장 고넬료가 생각이 납니다. 로마의 그 군인이었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그 군인들을 그 밑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오늘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그 백부장이었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그 백부장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백부장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소위 그 백부장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았을 것이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고넬료의 모습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월을 따라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 황제들의 시대에 있어서는 소위 그 레기온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여러분 그 레기오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4,500명 정도에서 한 6,000명 정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그 여러 가지로 그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마 코트 하면은 이는 아주 여러분 특별 군대가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쭉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코트를 두게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이제 여러분 그 마병들을 두게 되는 거죠. 480명씩 두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 프리마 코트에는 여러분 센츄리아 그 다음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 백부장이 5명이고 여긴 2배나 강한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 밑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렇게 두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그 센츄리아가 있게 되는데, 그 각 센츄리아는 뭐냐 하면은 그 각 코트 안에 또 그 이 센츄리아 6개 그것을 두게 되고, 그 밑으로 이제 10부장이 내려오게 되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군대가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것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있었던 곳은 바로 가이사랴에 있었고, 그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서 기다리게 되어서 결국 이곳에서 가이사랴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 복음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1절은 말하기를, 그때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었는데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가이사랴가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 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 이 헤롯은 여러분 대헤롯이 아닌 그 헤롯의 아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이 전달되는 항구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여러분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가정교회였습니다. 하우스 처치였던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정교회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그 가이사랴에 가서 이르러 가지고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의 집이 어디에 있었느냐? 가이사랴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가정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16절도 말하기를,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이었던 나손을 데리고 갔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집에 가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 뿐만 아니라 그곳이 뭐였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당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 사람들의 모임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당대 최초의 도시였고 최고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가장 발전한 도시였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바로 총독의 그 거주지인 가장 힘있는 그러한 신흥도시였다면, 우리 교회로 보면 이곳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복음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건축한 이스라엘 최고의 항구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항구였던 것이죠. 그리고 항구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후에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총독의 거주지로 지배 권력의 핵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모이는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뭐냐? 초대교회는 바로 이 항구 가이사랴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항구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가 살고 있는 것만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했었던 바로 그대로 무엇이냐?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로 그런 곳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었고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바로 그 복음의 시발점이 되는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최고의 도시였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최고의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항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이 복음의 최고의 도시가 되는, 최고의 항구가 되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거주지이고 당대 최고의 항구를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항구로 삼으며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워서 주님 안에서 교회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있는 이곳을 가장 좋은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항구로 삼아서 복음의 선교지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곳이 복음의 시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랴를 순례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이사랴가 어디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가이사랴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데 일조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주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우리가 항구를 잘 찾아서 그 일을 이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가이사랴의 그 은혜를 구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